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은 구약성경 50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근거로 하여서 다윗의 숭고한 위로,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고 있는 노래의 일부인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노래는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바라볼 때, 그의 삶을 바라볼 때,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죽는 순간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자신의 신앙이 진짜였음을, 자신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 그 임종의 순간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말년에 자신들의 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고, 심지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자 신세도 되어야 했고, 또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도 여전히 또 다른 아들이 반란을 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환경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삶에 그가 지었던 죄악도 그의 은혜 못지않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못지않게 죄악적인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환경이나,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그런 죄악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찬양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은 야, 우리 집안 꼴을 한번 봐라, 이런 느낌입니다. 야, 우리 집안 꼴을 한번 봐라. 압살롬, 자기 다말, 이런 일들을 쭉 상기하면서, 야, 내가 지금 우리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고,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만큼, 우리 가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평화롭지도 않았고,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고, 좋은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지도 않았다. 내가 감사할 거리가 없는 환경처럼 보이지 않느냐. 지금 내 삶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근심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하고 도망자 신세였다가 미친 척도 했다가, 그리고 내 자식들은 지금 엉망진창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다음 왕이 되겠다고, 이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아도니아는 이제 저 솔로몬 몰아내고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왕이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정말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들보다 좀 나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아직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가득했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이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집, 다윗의 그 가정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상태를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를 만든 데에는 다윗의 책임도 상당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다윗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엉망진창인 건 또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면서 여러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을 두고 그 아들들이 서로 다투고 막 서로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보면 야곱이 여러 아내를 두면서 여러 자손들을 낳으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분란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 자녀들 때문에, 또는 내 형제들 때문에, 때로는 내 부모님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가정이 어려우면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제대로 가정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깥에서도 온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전체 문제에 있어서 그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어,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가정사에 쓴맛을 느끼고 있고 가정사에 정말 고통과 슬픔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 한글 본문에는 제가 점점점으로 표시한 이게 사실은 앞에 우리가 봤던 요 상반절과 이 하반절이 그냥 바로 이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저 점점점 저 자리에 그러나,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에는 문맥상 그것이 빠졌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그러나로 이 하반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우리 집 꼴을 봐라. 우리 집 내 아들들 봐라. 암놈 그리고 압살롬, 다말,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 이런 거 봐라. 지금 우리 집은 엉망진창이고 정말 콩가루 집안이고 정말 내가 지금 뭐 죽어가면서 내 마지막 이 남긴 자손들 얘네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지금 삶은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만사에 구비하셨고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찬양했던 것처럼 이런 환경, 이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가정 안에만, 우리 가까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 바깥에서 또 영적인 일 가운데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정말 많은 시간 기도하고 오랫동안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마음에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이렇게 뿌린 씨앗이 정말 거두어질 것인가, 다윗처럼 내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이 자녀들이 엉망진창인데 내가 편하게 눈을 못 감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내가 과연 저 사람의 구원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슬퍼하며 근심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때일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온 동네에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지방에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베푸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와, 우리가 선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당장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당장 그 열매가 거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거둬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되이 헌신하며 순종했다면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 그것에 관계없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너희가 언약을 받은 것, 그것을 놓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슬픔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삶을 보니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어리석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 내가 나는 이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슬픔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방에 있을 때는 그 방 안에 먼지가 많이 있나 없나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문틈으로 요만큼 햇빛이 쫙 비춰오면 그 빛이 비쳐 들어온 그 자리에 먼지가 확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빛이 비춰오는 그 부분만 먼지가 많은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방 전체에 먼지가 많은데 그 빛이 비쳐 들어오니까 거기에 먼지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내 더러움이 보인다는 것,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는 아직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구나, 나는 아직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나는 아직 이렇게 어리석구나를 깨닫는 건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을 쳐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내 연약함을 알게 하셨구나, 이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연약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이 비록 내가 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그 연약함으로 그냥 주저앉고 난 틀렸어,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와 더불어 주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사오니, 내가 비록 원하는 만큼, 내가 정말 만족할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만족할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해 주시겠군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군요.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군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찬양을 하는 이 상황은 정말
자기 몸은 늙어서 죽어가고 있고, 아들들 지금 자기의 자녀들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고, 뭐 지금 당장 이 눈을 편하게 감지 못할 그런 상황, 그 어둡고 답답한 상황, 그 가운데에서 선포된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어둡고 더럽고 침침한 가운데, 내 환난 가운데, 내가 정말 끔찍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주시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 견고하게 해 주시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어둠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이 기도에, 이 선포의 제일 시작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위로, 다윗이 발견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그 자신과 그의 후손에게 왕권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었죠. 지금 당장 내 자손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고, 지금 내 아들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고, 온갖 자기 욕심에 쩌들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 왕권을 유지하게 하시겠다고, 이 왕위를 계속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약속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당장 자기 핏줄, 당장 자기 아들,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었죠. 그는 더 멀리까지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까지 그가 바라봤기에, 지금 내 상황은 엉망진창이랄지라도, 내 지금 상황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내 핏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나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 나는 기뻐하며 눈을 감을 수 있다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세상에서는 누가 봐도 우리는 왕이 아니죠. 누가 봐도 왕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힘들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당장 눈앞에 있는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왕처럼 통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나는 비록 어렵지만, 비록 나는 가난하지만, 비록 나는 아프지만, 비록 나는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기뻐하리라, 나는 주님을 예배하리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순전히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행위로 언약을 맺었다면 전혀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행위를 계속 어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계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끊임없이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 100%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행위로 말미암은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도 그 계약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계속 계약을 어기고 있고 계속 약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행위로 말미암은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아야 될 모든 책임이 다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떠안으시고 그 영혼이 떠나갈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의 언약은 사람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임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수된 것이죠. 완벽하게 모든 계약의 조건이 다 치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언약은 이제 하나님 쪽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대한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작용하는 언약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의 모든 계약 조건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남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인 것이죠. 이 언약에는 어쩌면 만약에 혹시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아래에 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알기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용납받은 백성이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것은 다 지나갔고 죄가 제거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이 언약을 그냥 언약을 주셨다, 약속을 해주셨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개인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더불어, 우리 나라와 우리 백성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나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자식들이었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조건 없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더불어 이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나는 무가치하고 죄도 많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처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언약을 맺으신 분,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 어느 회사랑 회사가 계약을 한다 라고 할 때 거기에 이걸 어기면 이렇게 되고 이걸 어기면 저렇게 되고 여러 조항들을 쫙 써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써놔도 사람과 사람의 계약에서는, 인간과 인간, 회사와 회사, 이 세상의 계약에서는 그 계약이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실수가 됐던 의도적이 됐던 그 조항을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계약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어떻게든 안 깨트리려고 여러 가지 벌들을, 여러 가지 대가를 기록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계약이 흐트러지고 깨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계약이죠. 그러나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계약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신 계약은 완벽하게 100%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그 계약을 멀리 떠나려고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진리만큼이나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절대적으로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리 큰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그분이 지키실 수 있고, 또 지키시려고 그 의도를 가지고, 지키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여러분, 더더군다나 그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언약을 맺으신 분이 이런 능력의 분이신데, 이 언약의 기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기간 동안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년 동안 이런 기한이 있는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끝이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냥 어제, 오늘, 내일, 몇 년 뒤, 그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나이 들어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연약해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은 분, 그리고 그 언약의 기한 자체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 평안에 말했던 것처럼, 내 삶이 엉망진창이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가득하고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쓱 스쳐가는 생각으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딱 완벽하게 구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모든 조항을 딱딱딱딱 정확하게, 아주 아구가 딱딱 맞아떨어지게, 마치 톱니바퀴가 딱 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비하시고, 그 구비한 것이 대충대충 얼기설기 짜맞추신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짜맞추셔서 그냥 틈이 없이, 구멍 없이 완벽하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사에 구비되었다, 모든 것에 구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좀 중요한 것만 추렸어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만사에 크던 작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구비하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가득 채워져서 이 언약을 다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언약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이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오류, 인간의 실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언약입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이 직접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만사에
구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는데 누가 그걸 흐트리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빼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이 언약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언약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고, 다윗의 말처럼 이게 나의 모든 구원이다. 이 언약이 나의 모든 구원이다. 이 언약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국에는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원, 이 모든 소원을 말할 때 때로 종종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내 모든 소원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소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모든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소원이에요. 나는 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게 내 모든 소원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게 내 소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삶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산다고 내 삶이 더 나아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그러면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소원이 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내 모든 소원이 된다면 세상 가운데 누리는 복은 그 뒤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원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만족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만족감이 없고 이거 안 되겠는데, 나 이거 세상에서 누리던 거, 세상에서 놀던 거, 이게 더 좋은데.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아까 먼지처럼 내 안에 있는 이런 먼지를 또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빨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 내가 그것을 붙잡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케 하신 그 언약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 그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서 내가 썩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도 반전시키시고 그 아픔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 우리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 만사에 구비된 그 견고한 언약을 늘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소원이 그 언약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름다운 경험을 토대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